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평안하십시오. 요새 좀 극단적인 일들을 뉴스에서 좀 보지요. 하나는 늘 매년 기부를 많이 하는 기부천사. 이렇게 매년, 근데 풍족한 분은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돼지 저금통에 이렇게 동전도 저금하고 막 이런 거 다 해서 집회 막 좀 허른 집회들 이렇게 가고 신권도 아니고 그런 기부천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이들을 폭행을 해갖고 죽거나 계모에 의해서, 이번뿐이 아니라 전에도 여자아이를 폭행을 많이 해갖고 계모가 폭행을 많이 당하고도 잘못했어요 하고 소풍 가고 싶어요. 소풍을 꼭 가고 싶었나 보죠. 8살짜리 아이가. 그 말에 또 더 폭행을 해갖고 아기가 죽었죠. 그렇게 맞고도 잘못했어요. 소풍 가고 싶어요. 그 아이 심정이 어떻겠나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것뿐이 아니라 요새 유치원에서 가끔 아이들을 폭행하는 교사라고 그러나, 이걸 뭐라고 그러나, 유치원 교사인가. CCTV. 그나마 요새 CCTV가 생겼으니까 그런 게 밝혀지는 거지. CCTV가 없었다면. 근데 세상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말 훌륭한 사람들도 있고, 금수보다 못한 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경전에 계신 말씀이죠. 일단 보시하고 기부천사, 이건 보시 얘기니까 빼더라도 나와 남을 괴롭히는 자가 될래요? 부처님께서 나와 남을 괴롭히지 않는 자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남을 괴롭히는 자와 남을 괴롭히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보시 문제는 이제 남을 돕지 않는 자와 남을 돕는 자, 거기까지 가는 건데, 이 세계에는 이 두 부류가 다 있죠. 같은 시대에 지금 이 두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억수로 남을 괴롭히는 자와 동물보다 못한 자들이에요. 진짜 사람의 탈을 썼지. 그리고 남을 괴롭히지 않는 자, 이게 계율 문제예요. 그리고 남을 돕지 않는 자와 남을 돕는 자는 이제 보시의 문제가 되는 거고, 경전에 이제 보시, 계율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건. 지금 시대뿐이 아니라 과거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사람 세계에선 그 중에 그대는 그 둘 중에 어떤 자가 되고 싶은가, 이렇게 부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인데, 거기서부터 이 세계의 법칙이다라는 게 우리 종종 얘기했는데, 사실 이 세계의 법칙은 누가 만들었냐? 저 돌덩이가, 지수와 풍이 이 세계의 법칙을 만들었을 리는 없어요. 이 세계의 법칙이라는 건 사실은 존재들이 만든 거예요. 그 존재라는 거는 사람만이 아니라 높은 존재들이 있죠. 시작을 알 수 없는 정말 오래전부터 존재들이 있을 때, 존재들이 그런 거죠. 높은 존재들이 보기에도 지혜로운 존재들은 보면 압니다. 아, 이 세계에는 두 부류의 존재가 있구나. 이러한 존재와 이러한 존재가 있구나. 그러면 이 세계에도 위로부터 아래까지, 지옥까지 있는데 어떤 존재들이 저 밑으로 향하고 어떤 존재들이 위로 가면 될까? 그 지혜로운 사람도 알 수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존재들이 있다면 누가 더 살기 좋은 위로 가야 되고 누구는 저 밑으로 가야 될지. 남을 때리고 남을 죽이고 하는 자들이 저 위로 좋은 데로, 살기 좋은 데로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존재들에 의해서 정해진 법칙이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 생색을 내는 자와 생색을 내지 않는 자, 중상모략, 이간질하는 자와 이간질하지 않는 자, 싸움하는 자와 싸우지 않는 자, 모든 것들, 방일한 자와 열심히 하는 자, 모든 게 중간은 없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걸 존재들이 만든 법칙이, 이쪽 착한 모든 선법을 하는 자들은 위로 향해라. 남을 괴롭히는 자들, 남을 돕지 않는 자들은 전부 밑으로 향해라. 이래야 정당하다라고 지혜로운 존재들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하물며 사람 세계보다도 이게 법이다라는 걸로 정해지고, 뭐 감옥도 가고 이런 거 있죠. 감옥이 아까 전체 세계로 보면 지옥 같은 거예요. 사람도 사람 세계에서 이렇게 해라 하고 만들었지요, 지금. 그러니 하물며 높은 존재들이야. 이 모든 세계의 법칙이 인과응보다라는 게 저 돌덩이가 만들었을 리는 없는 거라, 지수와 풍이. 존재들에 의해서 정해진 법칙이에요. 그리고 높은 이들 볼 것도 없이 우리가 옆에서 봐도 눈 밝은 지혜로운 스승까지 갈 것도 없어요. 회사에서도 대표이사나 경영자들은 이렇게 그 사람들 눈여겨보고 있단 말이에요. 직원들을. 다 알아. 누가 성실한지. 그러면 아까 성실한 자 이렇게 높이 올라가라, 성실하지 않은 자 밑으로 가라. 이거 당연한 거죠. 존재가 정해요. 회사에선 대표이사든 이사든 그 존재가 보고 있다가 다 알고 있다고. 어떤 집단이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표이사가 그 직원들 다 필요하죠. 이런 사람이든 이런 사람이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이 지금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누구를 이렇게 하냐, 누굴 이렇게 하냐가 사람 세계마저도 그런 거죠. 그러니 죽은 뒤에 경에 계시다시피 보시와 계율을 잘한 자는, 그러니까 남을 돕고 남을 해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천상 간다잖아요. 염라대왕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너 지옥 가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존재들이 이미 법칙을 정해놓으면 그게 법전이 되면 그 법은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만든 법은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법칙이 돼버렸잖아.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런 룰들이 지켜지는 겁니다. 너무 지당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설마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설마는 내가 사람 세계를 얘기했던 건 주위에서도 다 보고 너는 이런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사람끼리도 하물며 이 모든 세계에서야 그러나 처음에 작게들 그냥 친구들끼리 만나고 작은 울타리에 살 때는 설마 하고 이런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작은 데서 살기 때문이죠. 우물 안에서. 그냥 친구끼리 서로 친하고 잘해주고 대접 잘 받고 하면 되겠지 하고서는. 그러나 그 울타리 조금만 넘어가면 다 알고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 있는 자들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정도에서 두 번째인 바른 사유가 감각적 욕망의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를 하라고 그러셨고, 또 다르게 얘기할 때에는 위험성을 많이 공부지어라 하셨어요. 위험성. 그리고 위험성은 무상하고 괴로움인 게 여기서는 위험성이다 라고 정의도 내리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서는 보면 여기 감각적 욕망, 악의 해코지 뭐가 안 나왔죠? 교만이 안 나왔네. 탐진치 할 때 여기 바른 사유에 교만이 안 나온 이유는 교만이 제일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공부의 말미에. 그리고 욕망과 화 중에서도 욕망은 죄는 작지만 없애기는 질기다, 어렵다라고 하신 게 욕망은 우리가 살기에는 욕망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함을 알기가 쉽지 않다고 하셨죠. 그러니 진짜 죄는 큰 게 이 지금 해코지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유 중에 정말 하지 말라는 거는 폭행, 살해는 하지 말라는 거죠. 해코지는. 비록 화가 마음속에 나더라도 그걸 행위로 옮겨서 폭행, 살생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지 마라를 평소에 사유를 계속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위험함을 저건 너무 위험한 걸 공부를 지르는 거죠. 그러면 살생까지는 안 갈 거라는 거죠. 즉 탐진치 중에 부처님께서 화부터 없애라고 경에 계셔요. 다른 경에. 그나마 그 셋 중에 화가 없애기가 화도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 그 셋 중에 탐진치 중에는 화가 셋 중에 그나마 덜 어려운 거다 하신 거고, 그나마 화가 나더라도 화가 다 나지요. 존재가 화가 납니다. 존재와 존재끼리 사이에서. 왜냐하면 이 세계 자체가 접촉이다라는 것 자체가 둘 이상이면 접촉이 벌어지는데 형의 정의가 계시듯이 사랑 아니면 적대거든. 접촉이라는 건.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면 싫어함이거든요. 싫어하면 전부 화가 나는 거죠.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탐욕이 되는 건 다 좋아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싫어하는 건데, 싫어하게 되면 화가 다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반은 화가 나는 거라. 화가 날 밖에.
그런데 부처님께서 화가 나더라도 어디까지 가지 마라 했냐면 행위로는 옮기지 마라 하신 거죠. 너무 위험하다가 그 아이가 자꾸 생각나서 그래. 그 요새 사건을 안 봤어요. 내가 앞으로 무서워서 정인이라는 사건 안 봤고 그거 안 봤는데 언뜻 넘기다가 오히려 그 전에 사건 아까 소풍 가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그 계모가 잘못한 건데 나 그 순간에 내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나는 모르는 사건이었는데도. 그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게 그게 우리 모두의 지금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예요. 인간계, 사람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록 화가 아까 얘기했지만 접촉 자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싫어하는 거니까 반절이 화가 나더라도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세계에서는. 그러나 행위로 옮기지는 말아 하셨던 거고 그거를 부처님께서 평소에 사유하고 위험함을 공부지라고 하신 거는 평소에 사유 많이 하고 위험함을 공부 안 지면 그냥 바로 행위로 나올 거다라는 거죠. 동물이, 나 지금 사람을 동물로 낮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동물이 그런 살생을 바로 나오는 이유는 그 살생의 위험함과 그런 걸 사유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동물 생각할 줄 알아요. 근데 철학적으로 그런 위험함을 사유 안 할 테니까 안 위험하니까 바로 행위로 나오는 거라. 근데 평소에 사유하고 위험함을 알면은 행위로 나오기 전에 주저 할까요? 안 할까요? 주저. 그리고 행위로 혹시 나오더라도 약하게 나올 수 있고 이건 안 돼. 뭐 이런 식이 되고 행위로 했다면 다시 부처 경에 계시다시피 다시 참여한다. 계신 거죠. 또 안 그러게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공부다라는 게 하루 했다고 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가진 않아요. 고등학생들이 여러 해를 열심히 했다가 비록 또 나가서 놀더라도 다시 되돌아와서 아니야 오늘 많이 노래방 가고 PC방 가고 많이 놀았으니까 이러면 안 돼 하고 도로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습관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와 같듯이 잘못된 행위를 하더라도 해요. 해탈하지 않은 존재들은 정도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 존재의 레벨에 따라서 잘못이 있으니까 완벽한 해탈이 아닌 거죠. 그죠? 하는데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존재와 다시 계속해서 바로잡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와 이 차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로잡으려는 존재는 먼저 바른 사유를 해라 하신 거예요. 사유가 선행이 돼야 다시 잘못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사유가 없는 자들은 위험함을 모른다가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뭐가 죄인지도 모르니까 계속 가는 거지. 죄인지도 몰랐다가 교도소 갈 때쯤, 재판받을 때쯤 아이고 잘못했어요가 나오는 거지. 무기징역, 사형 잘못했어요. 그때 그런 생각 없었는데 라고. 이 세계로 본다면 죽을 때 염라대왕 앞에 가서 너 지옥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했어요. 근데 살아서도 그 죄를 위험성을 몰랐던 사람이 염라대왕 앞에 가서 잘못했어요가 왜 진정성이 있겠냐는 거예요. 염라대왕 같이 높은 존재가 보기에 그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대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지금 무서워하는 거는 진정성이 있다. 지옥 갈까 봐. 그러나 잘못했어에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있나요? 우리 공부의 처음이 참회죠. 참회는 주로 우리가 참회했던 게 돈 많이 번 거 참회하고 이러지는 않죠. 아까 탐진치 중에 탐욕 부분은 그 허물이 작다 부처님이 하셨고 즐기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로 잘못했다 한 거는 탐진치 중에 진 부분이에요. 화내고 행위로 했고 그것은 경에 부처님 말씀이 합당한 게 참회도 많이 나오지만 참회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위험성을 한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 행위의 잘못된 위험성을. 그래서 참회한 자는 이 법과 율 안에서 발전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신 게 위험성을 발전이 기대된다. 위험성을 많이 알게 되면 위험성에 대해 사유하게 되나요? 안 하나요? 사유해요. 바른 사유를. 아까 바른 사유에 악우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하잖아요. 이게 참회가 없이 하게 되면 그래도 훌륭한데 하긴 하지만 진정으로 좀 그런데 자기 살아가면서 잘못했던 이거를 행위를 보면서 하게 되면 진짜 와닿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악의 없음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가 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 잘못 살아왔던 거 보면 잘 될 거잖아. 그러면 경에 계시다시피 그렇게 참여한 자는 법과 율의 발전이 기대가 된다? 안 된다? 그의 발전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참여하지 않은 자는 발전이 기대가 안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지금. 참여하지 않은 자는 진정성이 없다고 그 죄를 모른다예요. 그게 죄인 걸 모른다는 거죠. 거기서는 염라대왕 앞에서 잘못했어요. 지옥 갈까봐 그러지만 지옥에서 떨어져갖고 또 빠져나오면 또 그럴 거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고 그게 죄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위험한 거다라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위험함이라는 건 경에 남을 괴롭히는 것뿐이 아니라 나까지 괴롭히는, 나도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는 자, 최악의 자였다라는 거를 남을 괴롭히고 내가 엄청난 고통을 계속 받을 거다라는 걸 모르는 자이기 때문이죠. 저건 남의 일이야. 남의 일이죠, 물론. 극단적인,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데까지는 잘 안 가겠죠.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극단적이 아니더라도 부처님께서 사유를
이 바른 사유를 안 하게 되면 곧바로 화가, 분노가, 악의, 그 다음에 저주, 실행에 옮겨서 살생까지, 폭행, 살생까지 간다. 일사천리로. 그러니까 바른 사유를 해서 저건 안 되라는 사유를 안 한 사람은 어떤 계기가 생기면 그냥 줄줄이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 유치원 선생이 애들을 그럴 마음을 갖고 원래 그랬겠어요? 그걸 평소에 그러면 안 돼. 애들에 대해서 위험함을 그렇게 지면 큰일 날 짓이야 라고 CCTV까지 딱 있는데 생각을 해본다면 안 그러겠죠. 그런데 평소에 그런 사유가 없으면은 그런 건 안 돼라는 사유를 계속 하지 않았다면 화가 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일사천리로 처음엔 툭 해겠지 그냥 꼴밤 정도로. 근데 갈수록 되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윗바사나의 위험함을 얘기하실 때 아직 삼매가 안 됐을 때 이 욕망의 세계에서요. 아까 감각종욕망, 악이 없음, 해코지 않음 중에서 특히 이 뒷부분 먼저 마음에 화가 없음, 그리고 화가 나더라도 그 행동으로 옮기지 않겠다. 이거 사유 많이 하라고 그러셨고, 이거를 위험함을 공부를 많이 지라고 그러셨고, 우리가 그 위험함을 공부 짓는 게 참회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혜 부처님께서 제석천왕님이실 거예요. 아마 신들의 왕으로 기억하는데 다른 분일 수도 있어야 돼. 신들의 왕 어떤 분이 부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저분이 신들의 왕이 된 이유가 사람일 때 살아서 여러 아주 좋은 점이 있었어요.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고 등등등인데 여기서 하려는 요점은 뭐냐면 화를 내지 않겠다. 그러나 만약에 화를 낸다면 해코지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해코지를 했다면 정말 참회를 하고 다시는 안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신들의 왕께서 사람일 때. 근데 우리가 이 뉘앙스에서 뭐가 보입니까? 화내지 않겠다. 그러나 만약에 화를 냈다면, 그리고 화를 내더라도 해코지는 하지 않아야지. 그러나 해코지를 했다면 다시 참여하고 다시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사실 이 안에 보이는 얘기는 정황상 했다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착한 분이 사람이셨을 때 그런 다짐을 하고 사유를 하고 계속 돌아왔을 거다, 안 돌아왔을 거다. 그겁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바른 자리로 계속 돌아오려고 노력하는 자와 아예 바른 자리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위험성을 모르고 멀리로 계속 가는 자, 저 사막 지옥으로 향하는 자, 이거 같나요? 다른가요?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에서 공부 짓는 동안 곤란함은 있을 것이다. 아직 해탈 못한 학인들이니까. 잘못했지만 돌아오려고 하고, 잘못했지만 돌아오려고 하고. 이러한 곤란함은 있어도 이 사람은 나날이 행복이 증장을 하는 거죠. 그 팔정도의 바른 사유를 사람 세계에서 사람이 모두 할 수는 없겠죠. 사실 늘 이 세계에는 이렇게 반반인 거죠.
꼭 50대 50은 아니더라도 이쪽에 훌륭한 사람들의 퍼센트가 높아지게 되면 그게 수명이 8만 살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 수명이. 도덕성이 높아지면. 병의 도덕성이, 인간들의 도덕성이 최악으로 달리면 평균 수명이 7살까지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계율 지키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전부 다 뒤통수 때리기 때문에. 인간들끼리. 여하간 이 세계 반반이지만 이 퍼센트가 높아져 가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 세계도 수명도 8만 살이 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세계가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바른 사유를 평소에 공부를 많이 지어라. 그리고 저번에 바른 사유를 하는 자는 이거에 반대되는 나쁜 사유가 점점 없어져 갈 것이다. 나쁜 사유라는 거는 악이 있음, 해코지, 해버릴래라는 사유 아니에요? 그게 없어져 간다면은 더 높은 행복한 세계가 되기 때문에 바른 사유로부터 시작해라 하신 것과 팔종도의 첫 번째는 바른 견해지만 그건 너무나 높은 사성제에 대한 얘기고, 현실적인 출발은 두 번째인 바른 사유예요. 실제는 그게 첫 번째라 이 삶에서의 출발은 그렇죠. 그리고 뭐 사유를 해 그렇게 행위로만 옮기면 되지라고 우리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가 않은 게, 행위는 늘 사유를 한 다음에 나오는 게 행위예요. 사유를 안 했을 때 행위는 사실은 뭐죠? 그냥 즉흥이야, 즉흥. 즉흥적 행위이기 때문에 즉흥적 행위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나왔다고 좋아할 것도 없는 게 언제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즉흥적인 행위는. 그래서 바른 사유를 통해서 나온 행위는, 바른 사유를 통한 행위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행위를 바른 사유 한 자는 계속 돌아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활종도의 첫 번째가 바른 사유고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부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바른 사유는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윗바사나와 같은 공부가 되는 게, 위험함을, 바른 사유를 하다 보면 바르지 않은 거에 대한 위험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공부지면은 바른 사유가 잘 돼서 바른 행위가 되면 그 다음에 사띠 삼매가 된다고 하셨던 거죠. 이게 너무 올바른 게, 앞서서 거론했던 그 조금 나쁜 사람들, 나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삼매된다면 이게 이체 맞습니까? 안 맞지. 그리고 사띠, 삼매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사띠 공부가 됐다라고 해도 이체 안 맞는 게, 사띠가 됐다면 거기서 멈췄겠죠. 엄마 잘못했어요 했을 때 소풍 가고 싶을 때 같이 울어야지. 멈추고. 거기까지, 그 전에 그런 행위까지도 가지 않았을 거고. 사실 문지기가 안 서 있으니까 그런 행위가 나온 거잖아요. 사띠라는 문지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른 사유를 한 다음에 신고의 삼업을 잘해야만 사띠도 되고 정진을 해서 더 나아가 높은 삼매가 될 거라는 건 이치에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팔종도가 출발이 고구정령인 겁니다. 사성제는 바른 견해라고 하신 게 일단 견해 정도로 이해해라예요. 사실 공부의 출발에 사성제를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견해 정도로 이해하고 실제로 실행으로 들어가는 거는 두 번째 바른 사유. 이 삶에 있어 갖고는 바른 사유를 바로 시작해야 된다. 그 존재를 결정하는 게 사유의 출발이다예요. 존재의 머리에 든 어떤 철학적 뭐가 하나도 없다면 사실 우리는 그 존재가 잘 갈 거라고 여겨지지가 않잖아요.
그 사유가 그 존재를 먼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유를 하느냐, 그러니까 삿된 사유라고 경에 계신 거예요. 바른 사유를 하느냐가, 삿된 사유 하는 자들, 내가 천한 통이 없지만도 천한 통보다 좀 낮은 그런 거로 보여요. 어디로 갈지. 망루에서 보듯이. 그들이 어디로 향할지. 바른 사유를 가진 자는 어디로 향할지 보이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의 지혜만 있더라도 법을 보는 눈이 있다면 우리 모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라가 법문 자체가 늘 바른 사유를, 올바른 정법은 삿된 법이라면 그건 배워봐야 삿된 사유 하겠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바른 법은 우리가 법문을 늘, 여러분 진짜 훌륭하신 겁니다.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 전부 다 이렇게 바른 사유를 하니까 우리 자신이 조금 해이해졌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법문을 들으면 혼자 사유 이렇게 어디 가서 집에서나 어디서나 혼자 사유하려면 좀 힘들 때가 있죠. 왜냐하면 유혹하는 게 주위에 너무 많아서 재밌는 거가. 법문 들어와서는 지금 유혹할 게 없잖아. 여기 뭐 게임도 없고 옆에 컴퓨터도 없고, 그죠? 딱 집중이 돼서 법문 들으면서 바른 사유를 하게 되잖아요. 소중한 시간인 거죠. 그리고 사유하게 되면 사유는 보통 어느 정도 이어지니까 돌아가다가도 또 한번,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법문 중에 부처님 말씀 중에 어떤 특히 와닿는 게 있다면, 그거는 특히 와닿는 게 있었다면 꽤 길게 동안 그 주제를 잡고 사유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다 하시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 남을 괴롭히는 자, 나와 남을 괴롭히는 자, 나와 남을 괴롭히지 않는 자. 경에 이렇게 네 부류가 나오죠. 우리가 되고 싶은 분은 네 번째 나왔죠. 제일 높은 분이에요. 나와 남을 괴롭히지 않는 자. 그쵸? 예. 나와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면 그게 최고의 행복인 거죠. 일단은 부처님께서 삶에서 그 돈도 많이 벌고 뭔가 하기 위해서라면 열심히 살아라 그러셨어요. 일단 중요한 건 그건 뒷문제고, 아까 탐욕이나 감각적 욕망은 죄는 작은데, 죄는 있긴 있다 이거예요. 작은데 없애기는 좀 긴 시간이 걸린다 이고, 화는 죄가 크다. 없애기는 탐진 중에 그나마 쉽다라고 하신 건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이 세계에서 아직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열심히들 사시면 돼요. 돈도 벌고, 그죠? 그러나 어떤 걸 베이스로 깔아야 되냐면 나와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실제는 먼저는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게 나를 괴롭히지 않는 거다. 오늘도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